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세하면서 인사하는 방법 하나 배웠죠.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앞에 뒤에 성도님 슈퍼스타입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번져서 모두 다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렇게 새벽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겁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EM, KM 이렇게 쭉 보니까 오미크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증상이 별로예요. 감기처럼 들었다 그냥 지나가요. 콧물 났다가 지나가고 몸살 났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일회용 덴탈 마스크 쓰지 마시고 마스크 정품된 거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 듣고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랬죠. 미쳤다고. 그런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야고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큐리오스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잖아요.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야훼라 그렇게 말 못하니까 주님으로 불렀거든요. 여호와를. 그래서 영어 성경에 구약 성경 다 보면 여호와로 번역 안 했어요. 로드로 번역해서 주님, 아도나이로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큐리오스로 아도나이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 엄청난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야고보에게 임해서 자기 형님인데 오늘 우리 1장에 살펴봤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종으로까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둘러서 노예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로 번역하지 않고 서번트로 번역을 했어요. 또 번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다 노예, 종으로 번역했지만 왜냐하면 사역자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야고보가 주님으로 믿은 뒤에는 삶이 전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먹는 문제, 이 율법의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모든 사도와 모든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총회 때 결정된 게 율법 다 내려놔라. 그리고 우상제물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목며 죽인 거, 피 있는 것 4가지만 빼고 다 풀어줘라. 그게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먹는 문제 다 풀어버리죠. 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죠. 그래 저는 순대 좋아하죠. 피 있는 것이지만 순대도 먹고 그죠? 우상제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상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먹어라. 그게 무슨 귀신이 오냐?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한 것이다.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 총회장이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장로님이었어요. 대단하죠? 초대교회 두 기둥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예요. 그분이 바로 이 야고보를 쓴 분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이 야고보가 별명이 뭐라고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낙타의 무릎에.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낙타는 무릎 꿇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런 소문이 났겠어요. 그런 별명이 생겼겠어요. 초대교회 때 낙타 무릎 하면 야고보. 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 건 물론 어느 책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예수님이 집에 30년 동안 계실 때 늘 기도하는 것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습관을 조차 한적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습관을 조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은 공생애부터 습관이 생긴 것이 아니고 평생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을 조차 새벽 기도하시고, 습관을 조차 철야 기도하시고, 습관을 조차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야고보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낙타의 무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순교하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기도의 종,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12지파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네로 왕조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유대 교도들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복음에 이상한 것을 많이 섞어가지고 미혹하고 또 핍박이 있고 물질적인 시험, 고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믿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발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한 발은 사람들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단호하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믿는 지식이 있느냐? 그 정도는 귀신도 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도 신론에 있어서 신학적인 면에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나 귀신이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귀신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물질 문제든 그 다음에 형제 관계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미혹돼서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는 말 우리 많이 설교 들었죠?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오게 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누군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한 16분 오셨습니까? 네. 참 우리 힘만 내면 일당백으로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16분이지만 일당 100이면 1600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무리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두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건진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피해 혁명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처절한 종교 전쟁 때문에요. 피해 혁명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피해 혁명이 없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막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32,000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내용은 전도와 선교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인생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기도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나만을 주여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성취 이것만 기도로 꽉 차있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 기도하면 할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는 결국은 중보기도가 핵심입니다.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약해요. 담임 목사는 사단의 표적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무너지면요 교회가 막 기초부터 다 흔들려버려요. 평신도 한 사람 흔들리는 거하고 담임 목사 흔들리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담임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맡은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가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에 그동안 교포교회가 4,000개였는데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몇 개 문 닫은 줄 아세요? 한인교회가 1,000몇십 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새롭게 선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330개인가 몇 개 돼요. 그러니까 교포교회가 따져보니까 650개가 문 닫아버렸어요. 그 기사를 읽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떻게 다시 세울까요? 주여, 앞이 막막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막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사를 읽고 650개가 문을 닫아버렸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생존해 있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10군데 선교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선교비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 사례금 30% 깎는 한이 있어도 그랬잖아요. 몇 달 동안. 그런데도 선교지 계속해서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생존하고 있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직도 마음은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30-40% 안 나오고 계시는데 누가 얼만큼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덮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여요. 또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은 목사님 이제 그만 오시죠. 멀리 이사 가신 분들 찾아가면 그래요. 그래도 찾아가죠. 지난주에도 한 군데 또 갔다 왔죠. 멀리 1시간도 넘게 가는데 또 갔다 왔어요. 못 만나고 달력만 갖다 놨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몸부림치고 똑바로 살아야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지금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이름 나타내지도 않고 나 시켜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알아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영성이 대단해요. 지금 교역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믿자 그 한마디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말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주여, 이 허물 많고 이 부족한 참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잘 살게가 아니라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뒤틀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갑도 열고 시간도 오픈하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십 년 동안 나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정말 전도하는 것과 이웃 중보기도 하는 것 사명 못해요. 내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밥도 잘 사야 돼요.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먼저 돈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돈 먼저 내려고 애 많이 씁니다. 저하고 밥 먹을 때 저하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주장하면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도 내고 복 받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 재능, 기능, 은사, 후천적으로 습득한 모든 인포메이션, 지식 이런 것 주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성경은 건져냄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서 처음으로 건져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이집트에서 그 흉념들은 자기 가족들을 건져내잖아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노예들을 모세가 건져내잖아요.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 인종청소 당할 뻔한 유대 민족들을 에스더도 건져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건져냄의 역사죠. 네, 야고보서에서 반복되는 믿음의 행함, 실천, 이런 우리 신앙인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님의 냄새, 향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진리에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라, 행함으로 믿어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기심과 나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기도 하지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실천과 행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빵을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이 많죠. 미혹이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는 뜻인데, 행복의 가치가 좋은 집, 좋은 직장, 재물 여기에다가 두면 방황해요. 세상에 미혹받아요. 정말 여기에 가치를 두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 둬버리면 방황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늘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에 흔들흔들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혼과 인생의 생명이고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도록 해줘야 돼. 누가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방황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져내는 사람, 길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래서요, 부정축제한,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인생에 참으로 고독하게 사는 삭개오,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정한 여인,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시에스타 시간에, 시에스타는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몰래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셔서 건져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전부 다 건져내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미혹된 우리, 방황하는 우리, 아들의 목숨,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연약함 국률로 덮으셔서 미혹되고 방황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슈브 돌아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도, 손자 손녀들도, 우리 친척들도 다 돌아오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도, 많은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심을 쏟은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를 지키는 거예요. 75세, 80세가 되는데도 선교지 태국에, 에티오피아, 인도에 제게 늘 카톡이 와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75세가 넘어서 80세가 다 됐는데도. 할렐루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37명이 죽었어요. 선교지에 있다가. 주님께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브라질의 친구 선교사, 30년 넘게 선교한 친구 선교사 박동주 선교사님 돌아갔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선교비를 모아서 많이 보냈어요. 한 분이 많은 돈을 내셨어요. 몇천 불을 내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2,000불 더 걷고 그분이 한 5,000불 내서 7,000불이 갔어요. 우리 성도님 처음 듣는 이야기죠. 재정부만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병원에 열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행복하다. 박동주 선교사야, 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도 하사모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도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 없는 세상,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내 영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는 부자, 주님 없는 쾌락, 주님 없는 성공,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광야도 좋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 임재해 계시면 믿으십니까? 이거 생각하니까요, 주님 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겠는데,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아직 내가 조금 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관은 분명해야 돼요. 물질관, 세계관, 인생관,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의 도전을 크게 받았는데, 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능력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진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룩한 부담이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든 이 십자가 복음을 해서 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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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신 아버지의 마음, 목숨을 바쳐 양들을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되 몸부림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